뭐 시도 쓰고 국문학도 가르치고 동학도 공부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뭐 준비된 것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학 사상과 동학 혁명 얘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소개하실 때도 동학 농민 혁명이라는 말을 했고, 우리 여기 광고에도 동학 농민 혁명과 청일 전쟁 그렇게 돼 있어요. 농민을 제가 이제 놓친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농민을 뺍니다. 동학 농민 혁명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조금 저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어요. 농민만 그 혁명에 참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처음 일어날 때에도 그 농민만은 아니었습니다. 전봉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식자층이었어요. 직업이 훈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계남이나 김동명이나 손화정 이런 사람들은 다 식자층입니다. 그래서 그 식자층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농민의 문제로 만석부가 터지고 뭐 이러면서 났기 때문에 농민혁명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전국화되면서, 다시 말해서 전라도를 떠나서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온 전국으로 퍼지면서 많은 직업의 군들이, 당시 우리나라의 농업인구가 70~80%라고 그랬어요. 그 농업인구들이 많이 참가했지만은 상인도 참가했고 뱃상들도 참가했고 공장일도 참가했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한 것을 농민혁명 하나로서 규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강연 가가지고 동학혁명이라는 이 질문이 들어와요. 왜 당신은 농민을 빼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농민만을 넣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림은 초상화인데 1824년에 태어난 동학을 창명한, 이 동학에서는 창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도라는 것은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것을 누가 밝혔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수은체제 선생이 비로소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창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창명한 수은체제 선생입니다. 이건 뭐 초상화죠. 이건 1824년생이니까 올해가 200년이 된 해입니다. 태어나신 지가. 그래서 천도교에서는 200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뮤지컬도 하고 경전도, 그 경전이니까 동경대전 용담사인데 이거 전부 수은 선생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현대적 어법에 맞게끔 풀이를 했고 그 다음에 전시회도 하고 그러면서 대대적인 경주가 또 이게 동학이 발생한 지역이에요. 경주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행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은 선생은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다른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두 생애를 살았다. 두 가지의 다른 생애를 살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생애를 강조를 했어요, 제가. 근데 이 두 생애의 분기점은 어디냐? 1860년, 이해는 경신년 4월인데 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은 선생이 한울림을 만난다는 결정적인 종교체험을 합니다. 종교체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대 사회에서 우리나라에 근대가 들어올 때, 근대 철학이 들어올 때는 이것에 대한 논란을 좀 안 했어요. 그러다 최근에는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이것은 서양의 학자들이 먼저 많은 종교가들의 종교체험을 연구한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체험을 한 1860년을 기준으로 해서 두 생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경신년인 1860년이 그 이전에, 종교체험 이전의 삶은 어떠냐 하면 세상을 근심하는 한 사람의 젊은 지식인이고 교양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지식인이었고 교양인이었지만 그러므로써 이 수원 선생은 세상을 근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구할 이치를 살펴봅니다. 사실 이 19세기라는 시대는 훈고적인 유학이 다시 대두되던 시절이었어요. 유학이 아니면은 다른 학문은 인정을 안 했어요. 이단이라고 불렀죠. 도교를 공부한다든가 불교를 공부한 스님과 사귀기도 하면서도 이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여러 이치를 살폈다는 것은 유학이 아닌 또 다른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서 두루두루 살폈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경지 읍내로 나가서 말 타고 할쏘기 등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무술을 연마를 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선비들이 이 무인에 대해서는 폄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고려 때부터 특히 조선시대 때는 문을 숭상해야 하기 때문에 물을 폄하했습니다. 근데 가서 활을 쏘고 말을 달리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시의 선비들과는 다른 방해자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유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는 무술을 닦고 이랬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장궁행성이라 이게 이 동학의 가장 오래된 기록이 1880년에 나온 도원기사라는 책인데 거기에 장궁귀상이라고 나옵니다. 화를 감추고 그러니까 무술하는 걸 마쳤어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경주요 바닥에서 뭘 세상의 이치를 알아봐야 한계가 있다. 내가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한번 어떠한 가르침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불행한 경험이지만 가족 중에 어려운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별군데 다 찾아다녀요. 무당도 찾아가고 귀한 데는 찾아가고 산속도 찾아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우리나라의 당시의 현실이 이러한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수원 선생이 그럼 전국을 또 돌아다녀 봐야겠다. 그것을 화를 감추어 두고 장사의 길로 떠났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거 한 2년, 13년간을 떠돌았어요. 우리가 13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떠돌면서 살려면은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는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장사를 하면서 살았어요. 장사를 하면서. 그거로 생계를 꾸리면서 상이라는 이 글자는 장사 상자인데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할 때는 상이라고 써요. 고라고 그래요. 장사 고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점포를 두고 하는 장사를 말해요. 근데 옛날에는 장군들이 많았으니까 떠돌아다녔지 않습니까? 제가 경기도 화성 남양이라는 곳에 사는데 거기도 5일장이 서요. 1일 6일이 장이 옵니다. 그러면 그 저잣바닥이 아주 굉장히 복잡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자동차로 10분 거리로 사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2일 7일이에요. 그러니까 남양서 장을 보고 걸어서 거기 가서 장을 보고 그다음에 서신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떠도는 사람들을 상이라 부르고 그럼 거기에 원래 이 가게를 점포를 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많지 못했죠. 쌀가게라든가 이런 게 있었겠죠. 그건 고라 그렇게 불렀어요. 예, 사실은 이게 구분했었습니다. 세상을 구할 도를 찾아서 주유팔로, 주유라는 건 떠돌아다녔다. 팔로는 온 세상이에요. 온 천하를 떠돌아다녔다. 이거는 우리나라를 떠돌아다녔다는 우리나라 팔도니까 팔로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몇 해 전에 그 유명한 도올 김영욱 선생이 저하고 좀 동학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한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생각은 좀 달라요. 중국도 갔다 오지 않았겠느냐. 이래요. 그 양반은 스케일이 크니까
한국을 뛰어넘어 중국을 얘기해요. 근데 중국을 안 갔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러고 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혹 중국을 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중국을 갔다 왔다면은 그분이 쓴 글이나 노래나 이런데 그 얘기가 좀 나왔을 텐데 그건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상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여하튼 팔로란 말은 우리나라 팔로라 이렇게 말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0여 년을 떠돌아다니니까 그 사모님과 어린 자식들이 살 길이 없어요. 좀 가장으로서는 참 최악의 가장이죠. 근데 이 사모님의 처가 동네가 울산입니다. 울산. 그래서 아이들을 이끌고 처가 동네로 가셨어요. 근데 12년 동안 13년을 떠돌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처가 동네로 돌아옵니다. 즉 울산의 성동이라는 곳인데 동이라는 글자가 사실은 이게 골짜기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니까 무주구천동을 생각하면 돼요. 지금의 무슨 여기 방학동, 무슨 동, 수의동 그거는 나중에 붙었어요. 이제 옛날에 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동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근데 이 동이 골과 마찬가지에 해당되는 그런 깊은 곳을 동이라 불렀었습니다. 무주구천동을 생각하면 됩니다. 성동도 아주 외진 곳입니다. 제가 방문을 해봤는데 마을 회관이 이렇게 있고 전경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진 곳에 그건 무지한 산골인데 거기에 여시바위 꼴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시바위 꼴. 근데 여시바위 꼴에 수은 선생이 가서 거기다 움막을 하나 치고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이인이 찾아왔습니다. 이인이 찾아와가지고 주인을 찾아요. 그 나갔더니 이 헌황하게 생긴 사람이 혹시 경주 최생원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생원이란 말은 생원가에 붙은 사람만 생원이지만 그냥 학자들한테 붙여주는 이름이죠. 근데 그렇다 하니까 내가 금강산 유점사에서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끝나는 날 보니까 탑상에 책이 한 권 있더라. 그래서 그 책을 세상에 유식하다는 사람들 다 보여주는데 해석을 못하더라. 혹시 그 풍문에 의하면은 최생원이 유식하다 하는데 이걸 좀 볼 수 있느냐? 보니까 알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유교의 글도 아니고 도교의 글도 아니다. 이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말미를 좀 달라. 그 다음에 왔는데 내가 이 내용을 다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인이 혹은 스님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책은 진실로 선생의 책이요 하고 죽어는 사라지는데 섬도를 안 내려가서 다리가 문득 사라졌다. 그래서 그 선생이 이인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참 묘합니다. 이 봄인데 초당에 누워서 꿈일런가 잠일런가 하는 상태 속에서 사람을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수훈 선생이 종교 체험을 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꿈일런가 잠일런가 여몽역 이런 때입니다. 이거는 실제 책을 받았다기보다는 어떤 신비 체험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동학에서는 을묘년 1855년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글을 받았다 해서 을묘 천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울산 중구청에서 이 자리에다 문화재를 기리기 위해서 이런 유업이도 세우고 초당도 다시 건립을 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글을 열심히 심탐투리 즉 깊이 탐구하고 이치를 꿰뚫어 보니 이 소리입니다. 즉 서유 기도지 교라 그 책에는 기도의 가르침이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세상에 있는 기존의 가르침으로부터 뭘 얻으려 하지 말고 네가 기도를 해서 깨달으라 말이야. 이러한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수훈 선생의 도를 구하는 방법, 구도의 방법이 바뀌어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전 을묘처서 이전에는 세상을 떠돌면서 내 바깥에 있는 기존에 있는 가르침으로부터, 그러니까 무교도 만나는 것도 있고 도교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를 만나지 않겠어요? 기존의 가르침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을 구할 가르침을 찾으려 했는데 10여 년을 떠돌아보니까 이제 거기는 없습니다. 혹시 엊그저께 제가 어딘가 경주에 갔다 오다 보다가 익산으로 가는데 진안을 지나갔어요. 진안에 마이산이 있죠. 마이산을 멀리서 보니까 더 신비스러워요. 그 밑에 탑사라는 게 가보셨을 거예요. 탑을 쌓는 건데 그게 원래 절이 아니고 이화룡인가 무슨 그런 분이 이 시대에 탑을 쌓은 겁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세상을 근심하는 이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사람이 그분도 세상을 견디는 방법으로 탑을 쌓았을 겁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견디는 방법으로 도로 나갔다 놓고 도로 나갔다 놓고 이렇게 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훈 선생은 이 도를 구하는 방법이 떠돌면서 밖에서 구하는 방법을 바꾸고 을묘천서 이후로 자신의 내면에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신이라는 존재로부터 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그 구도의 방법이 어떻게 전적으로 변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49일간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49라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낯익은 숫자예요. 49제도 있고 그래서 불교의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49제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어요. 중국의 불교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와서 49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49제는 동양의 1급이라는 숫자, 1급이라는 숫자는 우리 천체의 중심을 북두칠성이라고 합니다. 북두칠성. 그래서 북신이 거기하시니 중성이 공기하나니 이런 논어에 그 위정편 첫머리에 나오는 건데 위정비여 북신이 하는 게 나오는데 그 북신이 북두칠성이에요. 북극성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을 정하는 것도 북두칠성의 이 손잡이를 국자 손잡이가 가르치는 부분에 따라서 어리 바뀌어요. 자축이 묘진사위 신유술에 인을 가르치면 그게 정월이에요. 인월이 정월입니다. 그러니까 인을 가르칠 때가 정월이에요. 그것이 천체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세월의 변화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모든 것이 태어나고 죽는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칠성각에 가서 빌지 않습니까? 칠성각도 불교의 칠성각도 우리의 민간 신화에서도 간 거고 우리가 단군의 이야기에서 37일 만에 그 곰이 여자로 바뀌었다. 37일은 7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세 번의 7이. 그러니까 77이 49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7이 강조된 것이고 어찌게 본다면 7이라는 숫자가 우리 동양의 전통적인 숫자인지도 몰라요. 죽음은 뭡니까? 칠성판을 깔아놓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숫자예요. 수훈 선생도 바로 이러한 동양의 혹은 우리나라의 오랜 문화와 전통 속에서 가르침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49일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막연히 저희가 이제 이 동학천도교에서는 개고기를 안 먹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그거 불교 영향 받았어? 첫마디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불교에서 개 안 먹는 이유 아세요? 그랬더니 그건 뭐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래. 중국은 뭐 개도 안 먹고 그건 아닙니다. 호랑이가요 가장 좋아하는 냄새가 개고기 냄새예요. 그래서 옛날 신도들이
개고기를 먹고 절에 가면 호환을 100% 당해요. 그 산 전체가 개고기 냄새가 풍깁니다. 그래서 개고기를 못 먹어요. 그런 거면 절에는 개를 못 키웠어. 지금은 호랑이 없으니까 개도 키우고 뭐 다 키우지만 옛날에 개 안 키웠어요. 호환당하니까. 그래서 개고기 안 먹는 거로 됐지. 우리 생활과 뭐 우리가 아는 유대교나 이슬람이 뭘 안 먹는다 하는 것도 그 기후 풍토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 기후 풍토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마치 불교의 특성이 있는 양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건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단적으로 얘기하는데 49일도 똑같은 겁니다. 그것도 일설에 의하면은 신라 때 들어왔다는 말도 있고 일설에 하면 조선조 때 49제가 들어왔다는 말도 있어요. 49일의 기도를 이렇게 양산에 있는 통도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게 천성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일천 첫자의 성인선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골짜기에서 1000명의 성인이 나온다. 그런 유래가 삼국지사에 나와요. 그래서 골짜기마다 암자를 지었습니다. 그 암자 중에 내원암, 지금은 내원사라는 하나의 절이 됐는데 내원암에 들어가서 49일의 기도를 하고 내원사의 전경입니다. 지금은 뭐 아주 의리 번쩍한 절이 됐어요. 이거는 그 천성산에 있는 정렬굴이라는 자연 동굴입니다. 여기에 또 들어가서 49일에 기도를 합니다. 세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도 먹고 밥도 지을 수 있고 그렇게 지내는 거죠. 의암 손병희 선생이 동학의 3세 교조인데 이분이 천성산에 가서 내원암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왜 노인 스님이 나와서 천성산을 가르치면서 저기서 최복술이, 최복술은 최수운입니다. 수운 최재우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독수리가 돼서 날아갔다. 그런 말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렇듯이 이제 그게 전설같이 전해오는 거죠. 이 정멸굴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운 선생께서 집인 경상도 용담으로 돌아옵니다. 용담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구미산이라는 산이 한 590 정도 되는 산인데 중턱에 있는 꽤 높은 그러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서울 처자 환서지일은 김이지 시월이요 처자를 이끌고 사는 곳으로 돌아온 날은 이게 환서. 김이지 시월이요 김인년 시월이다. 김인년은 1859년입니다. 그래 여기 와가지고 불출산해를 맹세하고 내가 도가 이룩되지 않으면 이 산을 안 나가겠다. 그러고는 수련회만 정지를 해서 4월 닷새 날 어떤 결정적인 종교 체험을 해요. 승기운이 도수지절은 운을 타고서 도를 받은 날은 경신지 4월이라. 아까 경신년 얘기 나왔죠? 1860년 4월 달입니다. 그래서 동학을 세상에 펴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수운 선생이 쓴 동경대조이라는 책의 경전에 수동문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러한 종교 체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종교 체험은 이 수운 선생이 두 종류의 책을 썼는데 하나는 한문으로 쓴 당신의 가르침을 쓴 동경대전이라는 것과 하나는 한글 가사로 쓴 용담지사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 한문으로 쓰고 한글로 썼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모든 교육 시스템이 한문으로 되어 있었죠. 따라서 체계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글을 쓰려면 한문으로 써야 됩니다. 그것이 숙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대전에는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담았습니다. 근데 용담리사는 우리 말과 우리 글로 된 가사예요.
근데 우리 글에는 뭐가 담겼습니까? 우리의 정서와 감정이 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좀 부끄러운 걸 얘기할 때는 영어로 말하죠. 그래야 입이 안 부끄럽죠. 왜 그러면 그 말은 외국어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나 감정이 깃들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글과 말인 한글을 통해서 보다 생동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용담지사를 썼어요. 혹자들은 비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동경대전은 식자를 위해서, 용담지사는 한문을 모르는 부녀자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한 선비들도 전부 용담지사 공부했어요. 그 기록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거기에는 보다 생동적이고 실질적으로 모든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은 흥이 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쓴 겁니다. 여기 동경래대에 표현된 종교체험을 보면은 심다전하, 심한 심전 심다전한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마음이 매우 춥고 몸이 벌벌벌벌 떨린다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질부득지증 엄부득 난생지제, 그 상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게 어떤 증상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구물공하라, 이건 하느님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가득 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무리무리하라,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이것도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용담지사에는 망고는 무국다도 여몽여각 득도로다. 꿈인지 깨어있는지 상태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도를 받았다. 꿈일런가 잠일런가 여몽여각 같은 말이죠. 정신승 못하라. 이 정신 못 차린 상태 속에 하늘님의 음성이 쑥 들어왔다. 이 소리입니다. 기장하다, 기장하다. 이 내용은 수치 기장하다. 이 수훈 선생이 종교체험 이후에 참 좋구나, 좋구나 이러고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 좋을시고 인해신명 좋을시고 이래 됐어요. 이걸 제가 종합을 해봤는데 몸과 마음이 떨리고 춥다는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종교체험 상태에서. 근데 육체적인 변화니 이런 건 제가 그 서양의 종교학자들이 쓴 종교체험의 상태를 보고 제가 정리를 다시 한 거예요. 지극한 두려움, 의심 등의 정서적 변화가 생겨요. 서양의 종교학자들이 말하기를 육체적인 변화, 정서적 변화, 그 다음에 기장하고 좋을 시간은 환희의 상태, 정신의 고양 상태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서양의 종교학자들이 조사한 거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뭐 그렇게 취급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의 종교학자들이 이러한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티베트의 히말라야 산속에 들어가서 참선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런 체험을 했겠죠. 그 다음 꿈인지 잠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늘님과 대화를 하고, 하늘님이라는 절대적 존재, 즉 우리의 현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와 대화를 하고 또 하늘님으로부터 무국대도를 받는다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는 종교체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종교체험 이후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인물 대접하는 거도, 이건 대신사 수훈 선생의 사모님이 하는 말을 교훈가에서 쓴 거예요. 인물 대접하는 거도 세상 사람 아닌 듯고, 세상 사람 아니듯이 참 그 전에 수훈체제호하고 종교체험 이후의 수훈체제호는 180도 바뀌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초자하게 하는 거동, 인해 진정 지극하니. 자, 우리가 종교를 갖는다거나 뭘 공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왜 합니까? 그걸 통해서 학식을 많이 얻어가지고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 벌려고 뭐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 공부 헛한 거예요. 그 사람 공부 많이 한 놈이 사기치고 다니고 이러고 다니면 그 놈 나쁜 놈이에요. 그건 아주. 공부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좀 더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도 뭡니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종교 체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성인 같은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성인 같은 모습으로. 즉 세상 사람 아닌 듯이 바뀌고 그 정성이 지극한. 그럼 젊어서부터 동네 다니면서 활이나 쏘고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저거 알아보고 10여 년 세상 떠돌아다니고 집도 하나도 안 돌봐주는 이 가장을 이 사모님이 존경했겠어요? 아유, 내가 십 잘못 왔다 그랬겠죠? 그런데 하는 태도가 이 종교체험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감탄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교훈가에 놓치기 쉬운 구문이지만 이런 구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해서 그래서 성인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걸 가르쳐줄 편은 종교의 교조로서의 한 지식인이고 교양인에서 성인과 교조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뀌지도 않고 적당히 해가지고 자기가 교조인 척하면 그게 사입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입입니다. 이게 완전히 정말 자신이 이런 뭡니까? 사명감이 저절로 생기고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하나 내놓겠다라는 각오로서 나서면 그때서야 그 사람이 교조지 그렇지 않고 하려면 이건 사입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19세기에서 20세기 초를 살았어요. 이 사람이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국문과 선생이라 영어도 못하고 번역한 책을 봤는데 서강대학교의 종교학과 교수가 번역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러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육체적 변화, 정서적 변화, 정신적 교양, 그 다음 성인다움 이런 게 전부 나와요. 그렇게 바뀐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학천덕에서는 우리가 흔히 기독교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을 그 해를 서력기원의 기원으로 삼지요. 불교에서도 석가모니께서 태어나신 그날을 불기의 시작이죠. 또 유교에서도 공자님께서 태어난 것이 기원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동학천덕에서는 수은체조 선생이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종교 체험을 한 1860년이 시작입니다. 그전에는 한 사람의 지식인이고 교양인이었지 성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천덕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사실은. 두 번째, 그럼 수은 선생의 사상은 뭔가? 먼저 저는 현실 인식을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분이 사실 태어나기를 제가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제가녀, 그 당시에는 과부 제가를 금했습니다. 근데 수은 선생의 아버지 최옥이라는 사람은 영남 일대의 아주 큰 학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 60이 되도록 아들이 없어. 서자는 뭐라 그러죠?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드렸습니다. 그러고 딸만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방에 들어왔더니 젊은 여성이 앉아 있어요. 대개는 누구시냐 그랬더니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그 빛을 따라오니까 이방이다 이거야. 그래서 나한테 정해진 배필이다 해서 그 부인을 맞아들여서 한씨 부인인데 그 사이에서 나이 63세에 수은체조를 낳았어요. 우리가 흔히 그래요. 막내가 더 이쁘죠.
60에 났으니 이건 뭐 진짜 제가 옛날에 한문 공부하러 다닐 때에 저를 가르치던 어른이신데 그분이 우리나라 마지막 한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70 전에 상처를 했는데 젊은 부인하고 또 재혼을 했어요. 그분 말씀 그래. 내자가 젊다 보니까 아이가 들어섰어? 80인데요, 이 어른이. 10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엽겠어. 80에 10살짜리야. 그래서 이 근암공 최옥은 63세에 났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 한학을, 유학을 전부 가르치고 애지중지 키웁니다. 근데 이 제가녀의 아들은 뭡니까? 과거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이 차별을 받죠. 반상과 적서의 봉건적 차별이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반상은 양반이고 상은 상민이죠. 적자와 석자자. 그런가 하면은 각자위심이라는 것은 타락한 이기주의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분열이 일어나고 참 기가 막히죠. 싸움박질이 나고 전 그래요. 이 각자위심에 타락한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이기주의가 얼마나 팽배했습니까? 이 19세기도 안동 김씨들의 세도가 한참 극을 달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게 안동 김씨가 1861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김조순이부터. 그러다가 철종 때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고종이 들어서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아주 뭐 극을 달리고 있던 그러한 시절이죠. 시대적인 타락상. 그런가 하면 중국이 계속 서양으로부터 침범을 당하고 우리나라 서해바다에 이양선들, 이상하게 생긴 배들이 나타나요. 뭐 우리가 아는 아편전쟁이 나고 영불연합이 북경을 함락하고 이러한 서세동점에 그런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침략을 당할 것이라는 국가적 위기, 이런 걸 수은 선생이 바라다보고 야, 이걸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근심을 합니다. 이것이 수은 선생이 가졌던 현실 인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악국은 악질이 만세하여서 우리나라는 나쁜 병이 가득 찼다 이거야. 민무사시지 않으니 백성이 1년 내내 편안한 때가 없었다 이거야. 이 역시 상해에 지시하라. 이 역시 상해의 운수다. 해가 당할 운수다. 이 운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고, 어느 서강대학교 사학과에서 오래전에 박사 논문이 나왔는데 19세기의 서찰 연구예요. 그 편지 주고받은 거 연구. 편지 속에는 당시의 시대사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 논문을 읽어보니까 참 그 시대 살 수 없어요. 양반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천민들도 또 양반집에 있는 하인들도 그 백 믿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부녀자들이요 대낮에 길거리를 못 다녀요. 불량배 때문에. 그게 19세기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서양 전승 공치하고 서양은 싸움은 이기고 공격하면 뺏는다 이거예요. 중국 큰 땅덩어리를 다 뺏고, 그래서 무사벌성이 천하진멸이면은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게 없어요. 서양은 뭐 뭐든지 이룹니다. 그 천하는 중국 천하입니다. 중국 천하가 모두 멸망해 버리면 역불무순망지타냐. 순망지타는 것은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시리다. 이런 순망치한이라는 그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곧 멸망해서 우리나라도 이 침공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뭡니까? 그 정월차오루에 보내는 사신들이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또 금방 잊어버렸네. 진화사를 보내는 철정이 중국 가거든 서양이 얼만큼 쳐들어왔는지 그 상태가 어떤지 알아라고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그만큼이나 조정과 일반이 모두
침공으로부터 떨고 있을 때가 바로 이 시대예요. 머지않아 우리 곧 쳐들어올 것이다. 저럼 저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보국안민의 계책이 장차 어디에서부터 나오겠는가 하고 수훈 선생이 근심을 합니다. 그 보국안민에 관해서는 바로 그 원인이 각자 위십니다. 이게 타락한 이기주의 때문에 세상이 타락하니까 보국이라는 보자는 그 수레바퀴 덮방나무 보자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수레가 올바로 균형을 맞춰서 간다는 거예요. 좌보 우상 그래요. 좌측을 보편한 건 보라고 우측을 보편한 건 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좌보 우상 그렇게 말해요. 균형을 맞아야 되는 건데 균형이 안 맞고 그렇게 된 이유는 각자 위심의 세태 때문에 그렇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천주교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그전부터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 깜짝 놀랐던 것이 당시에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형을 당하면서까지 나는 천주교인이 아니오라고 부인을 안 했습니다. 부인을 안 해야 천당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믿는 목적이 잘못된 거죠. 상천기운 하늘나라에 가려는 기도였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선교사가 내가 평생 이 선교를 했는데 저렇게 신념이 강한 사람은 처음 본다 할 정도로 14살짜리 소녀가 어저께 입교를 하고 오늘 잡혔어요. 그래서 심판관이 너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끝까지 부인 안 하고 죽었습니다. 그 소녀는 이 지긋지긋한 세상보다는 나 하늘 가서 살겠다. 얼마나 세상이 지긋지긋하면 그렇겠어요. 현실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거 못 살 세상입니다. 그때가. 그런 거를 그것이 결국은 각자의 힘을 만든다고 본 겁니다. 순망치한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 순치보고 요거는 입술과 이하 사이가 덮방나무와 수레바퀴의 관계다. 이렇게 제가 인터넷 찾았는데 요 바퀴가 바퀴가 똑바로 걸어가려면 왼쪽 오른쪽에 된 이 덮방나무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라 그래요. 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균형이 깨진 삶을, 즉 타락성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균형이 깨진 삶을 덮방나무를 대서 균형을 잡고 그래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균형이 된 나라를 바로잡아서 백성의 삶을 편안히 하고자 하는 것이 수훈 선생의 보국안민입니다. 그러면 사실 동학혁명도 궁극적으로는 이 보국안민을 위해서 일어났어요. 이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30년 전에 이미 수훈 선생은 보국안민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이 구체화된 것이 동학혁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종교체험은 이건 수훈 선생이 종교체험을 한 용담정입니다. 이게 1975년도에 국립공원이 되면서 다리도 놓고 집도 저렇게 지어서 깨끗한데 뭐 옛날에는 뭐 6.25 겪고 그 이전에 일제시대 때 겪고 이래서 형편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할머니가 한 번 살았어요. 그래서 용담 할매라 그래요. 그 할머니가 누구냐? 해월 최세영 선생의 손녀입니다. 외손녀야. 그때 옥천에 계시다가 관군한테 잡혀갔어요. 그래서 보훈관내로 갔는데 보훈관내 그때 17살이에요. 이 할머니가. 거기 있는 순호라고 말하면 중인들 중에서 관에서 일하는 우두머리죠.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 사람이 정씨입니다. 그 사람하고 살다가 소박을 맞았어.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정순철이라는 사람이에요. 정순철이 나중에 옥천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손병희 선생을 만나서 내가 누굽니다. 그래? 똑똑해 보니까 일본 유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정순철 이렇게 돌아와서 색동에 활동을 하고 우리가 아는 아빠 앞에서 짝짝꿍 하는 노래 있죠. 그 다음에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우리 불렀 그 노래 작곡가예요. 근데 그분이 6.25 때 성신여고에서 교감을 했는데 제자한테 잡혀왔어요. 해금이 안 되니까 이름을 밝히지 못했어. 1986년에 해금되면서 비로소 이름이 밝혀졌어요. 그런 비극적인 이 할머니, 그 정순철의 어머니 되는 할머니가 여기서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살다가 그분이 용담에 이 근처 사람들한테는 곡식이 처음 나오면 그 할머니 갖다 대요. 그렇게 신같이 모셨는데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6.25 때 인민군들이 이 산에도 들어왔대요. 와서는 용담에 와서 기도하고 하고 그랬답니다. 이북에 남아있던 천도교인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했다는 그런 얘기겠죠. 지금은 뭐 아주 참 그 풍광도 기가 막히고 그 기운도 굉장합니다. 기운을 아는 사람들을 가보면요. 여기서 큰 기운을 느껴요, 진짜. 한번 기회가 되면은 거기 가서 불국사만 갈 것이 아니라 용담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가 막힌 장소입니다. 종교 체험을 할 때의 첫 번째 수훈 선생이 하느님한테 들은 말이 오심즉 여심, 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다, 이 소리입니다. 나는 곧 하느님이에요. 내 마음이 바로 너의 마음이다. 수훈 선생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수훈 선생이 수련을 통해서 마음을 닦아서 본래 천심을 회복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천심을 너 이제 천심 회복했어, 이 소리예요. 자, 우리가 친구 간에 저 친구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친구야. 저 친구가 생각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마음이 맞으면 다 압니다.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훈 선생이 하늘의 마음을 회복하고 해서 하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하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늘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 논리로 본다면 당연한 거예요. 이 오심즉 여심을 통해서 시천주의 진리를 이 세상에 펼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천주 그러면 하늘님 모셨다. 이 간단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천주는 말 그대로 어떤 그 수훈 선생의 아까 말하는 현실인식, 어떤 그 반상이라든가 혹은 외세의 침입이라든가 각자의 심이라든가 이러한 현실인식과 종교체험이 같이 만나서 이것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동학에는 단순히 모든 성인도 다 마찬가지죠. 뭐 공자님께서 천하를 두루두루 떠도는 것은 올바른 삶을 이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왕도 정치를 펴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좀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그런 거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죠. 그렇듯이 수훈 선생도 이 시천주의 진리를 세상에 펼친 그런 깨달은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러한 현실이 얼마큼 참담한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자각과 종교 체험이 서로 만나서 됐다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시천주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천주는 그대로 표현하면 시는 모신다의 뜻이고 천주는 하늘님입니다. 근데 이 천주란 말 때문에 이것이 천주교가 아니냐라는 탄압의 원인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동경대전은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문인데 시 하늘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천주라고 썼어요. 그 용담유사가 8편의 가사로 됐는데 그건 한글 가사예요. 그걸 읽어보면요. 하늘님이란 말만 나와요. 천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기독교의 신을 말할 때만 천주라고 나옵니다. 그건
동학은 천주라는 이름을 안 썼어요. 그리고 이 천내 뒤에 대해서도 좀 해석이 좀 있습니다만, 여하튼 하늘을 모시고 있다는 이 시천주의 가르침을, 진리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건 이제 그 용담정으로 들어가는 입구 문입니다. 성화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곳이에요. 이건 이제 이 가을날인가 어느 풍광, 용담의 아주 멋있는 사진입니다. 시천주는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인간 본연의 문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이 시천주는 봉건사회를 뒤흔들 만한 크나큰 반역, 이것은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존인 임금도, 임금은 지존이죠. 하층민인 천노, 집에서 누리는 저 노예들도 하늘님이라는 신을 모신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원적으로 서로 동등하다. 이거 지금 맞아 죽을 얘기예요. 이런 얘기 잘못하면 이 시대에. 그렇지만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인간 본연의 문제에서 이런 가르침을 펼쳤어요. 당시 유생들이 동학을 탄압하는 통문을 각 서원마다 돌린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거기에 동학하는 사람들은 한 휘장 안에 백정도, 술장수도 같이 들어가 앉았다. 옛날엔 백정이 같이 못 앉았어요. 백정이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먹었습니다. 상투도 못 들었어요. 집에다가 기와도 못 옮겼어요. 그 7천이라 가지고 조선시대 7종류의 천민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백정이 거기 끼는데 그랬어요. 같이 못 앉았습니다. 근데 동학하는 사람들은 양반이나 백정이나 술장수나 같은 휘장 속에서 모여있다. 그게 숨거리예요, 숨거리. 지금 생각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바로 그건 뭐냐면 바로 이런 하늘님 모신 존재로서 동등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수훈 선생은 당신 집에 있는 하녀 둘인데 하나는 수양딸을 삼았어요. 수양딸은 삼을 수도 있어. 또 하나는 며느리 삼았어요. 시천주는 현실 대역의 문제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었나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발견을 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내 집주인과 똑같이 그 하늘님 모신 존재구나. 그래서 나도 한 주체로서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거예요. 옛날에요, 혹시 아기장수설화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기장수설화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둥둥둥 둬서 천장에 붙고 막 그래. 아버지하고, 근데 그 집안이, 그 집 하인이야. 아버지하고 다음에 그 부인이. 걱정이 태산이야. 저놈이 제명대로 못 살 건데. 천한 집안의 아들이요, 재주가 좋으면 일찍 죽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죽여요. 저기 제가 미국 노예 영화를 보니까 노예 아이가 ABC를 쓰는데 주인이 그걸 잡아가지고 이거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걸 색출해내가지고 그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더라고. 글을 배우면 마음의 눈을 떠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거야. 글을 안 가르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층 계층에게 글을 안 가르친 이유가 있어요. 글을 가르치면 인지가 발달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시천주를 통해서 나도 하늘님 모신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 삶의 대열에 낄 수 있다 하는 자신의 주체를 깨닫게 되는 거죠. 시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 과거에는 하층민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상층민이 열심히 해. 그래서 태평성대를 만들면 하층민은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수동적이었습니다. 근데 극복할 수 있는 존재는 지배계층만 아니라 상층민과 하층민 모두 함께 해야 된다는 자각을 주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시천주는 인간 본연의 문제, 내가 어느 존재와 동등하다 하는 또 현실 대응에서는 나도 주체로 나설 수 있다라는 자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에서 새로운 각성과 자각을 준 가르침입니다. 시천주는 단순히 하늘님 모신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시대를 개혁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각성하고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시대의 의식은 어땠냐? 지배의 계층이 훌륭한 정치를 해서 요임금, 순임금 시대와 같은 좋은 시절이 오면은 하층민은 그냥 뒤따라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수동적인 그러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층민뿐만 아니라 하층민 역시 그 힘을 발휘해야 된다는 그러한 능동적인 그러한 가르침이 시천주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수 선생이 펼친 시천주의 가르침은 당시 억압받던 하층민 역시 시대 변혁의 주체로 선두에 나설 수 있다.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너희들도 이 시대를 변혁할 수 있는 주체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민주주의 사회가 말하는 기회의 균등,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회를 줍니다. 학교도 동등하게 갈 수가 있어요. 개혁을 할 수 있는 의지도 동등한 겁니다. 그러한 명과 그대로 통하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것은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또 젊은 대학 선생 시절에 소위 말하는 운동권에서 하는 게 의식화교육이라는 게 있죠. 의식화교육. 그래서 그렇지 않은 학생을 굉장한 투사로 바꿔버려요. 그걸 뭡니까? 나도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주체로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넣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념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천주는 바로 그런 거였어요. 시대의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어떻게 본다면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천주를 통한 의식의 변혁이 민중사회에 파급되게 돼요. 많은 천도, 동학도들이 우리도 이 시대를 잘 사는 시대로 만들어야겠다 이러는 거죠. 그럼으로써 19세기 중반에 지닌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계층만이 아니라 상층, 하층, 망나고 모두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자각을 주게 되는 거죠. 시천주는 요약하면 나의 새로운 발견입니다. 내가 양반집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일이나 하는 존재, 비록 그러지만은 나도 당당한 한 주체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자신에 대한 발견이고, 삶의 주체를 찾는 것이고, 이 시대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역사를 변혁시킬 수 있는 역사의 주체로서의 자신을 자각하는 가르침이 시천주예요. 그래서 변혁의 주체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시천주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의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런 가르침 속에서 나중에 30년 뒤에 동학혁명도 난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시천주는 동학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다시개벽, 동학에서는 이게 다시개벽이라고 그러는데 다시개벽의 주체가 돼요.
근데 살기가 힘드니까 일으켰다. 물론 살기 힘드니까 일어났어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 1950년대에 북한의 학자인 오길보 같은 학자는 역사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동학은 아무런 것도 안 했다. 그 동학 외피론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이다 라고 끌고 갔어요. 근데 이 동학의 혁명을 프로레타리아 혁명으로 환치시키기는 이건 어려운 문제죠. 1994년이 동학혁명 100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학혁명에 관해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1990년대 중후반기로 가면서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동학이 과연 동학혁명에 기여했느냐 기여하지 않았느냐. 논란이 뭐 우리 총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역사학계에서도 됐어요. 근데 역사학계나 이런 데서의 결론이 안 했다 이거야. 동학 외피론이 들고 나왔어요. 한다는 연구자들이 전부 동학 외피론을 썼어요. 그런가 하면 심하게 동학을 빼버렸어. 갑오 농민 전쟁이야. 갑오 농민 전쟁은 북한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갑오 농민 전쟁. 그게 2000년 바로 직전에 우리 학교에서 통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갑오 동학 농민 전쟁으로 기술이 됐습니다. 교과서가 거민정이니까는 좀 더 좌파적인 교과서가 있고 우파적인 교과서가 있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2000년 이후에 이걸 정리하는 입장에서 동학 농민 혁명으로 용어를 정립을 했습니다. 그 정부와 학자가 합쳐서 농민이라는 말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여하튼 동학혁명의 원동력은 저 머나먼 30년 전에 손성이 펼쳤던 시천주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개벽의 주체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로는 다시개벽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현실 인식과 종교 체험이 만나서 시천주의 진리를 낳고 시천주의 진리가 다시개벽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변혁을 통한 개벽이라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이룩하는 것을 다시개벽이라고 해요.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차원의 삶이 아닙니다. 지금도 개벽이 안 됐어요. 지금 우리가 귀천이 없는 세상, 누가 엊그저께 그 연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귀천이 없는 세상이 있을 수가 없다. 귀천의 차원이 다른 세상은 있다. 지금 귀천이 어떻습니까? 조선전은 똑같아요. 글귀를 읽는 양반은 귀하고 땅이나 파는 농부는 천해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딜 가는데 아버지 산소 문제로 어디 들렸어요. 제가 그 사람하고 있는데 내가 전화를 받아서 제자한테 어디 가시냐고 어디냐고 해서 내가 지금 어느 대학에 지금 강의하러 가는 길이라고 그랬더니 나하고 얘기하던 사람이 날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건 뭐 대학교 선생입니까?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그랬더니 훌륭하신 분이네. 아까까지는요 나하고 그 산소감이 어떻고 저떻고 따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대학 선생이니까 훌륭한 사람 됐어요. 그럼 귀하고 천한 걸 뭘로 따집니까? 직업으로 따져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당연합니다. 근데 차원이 바뀐다는 것은 뭐냐? 저는 나름대로 동학 공부하면서 어떤 차원이냐? 하는 일에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귀천이 있다는 거예요. 땅을 파더라도 정말 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땅을 파서 훌륭한 농사를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나같이 양복이나 입고 다니고 대학에서 강의 나가게 되면 못된 짓을 하고 다니고 거의 천한 놈이지 나는. 안 그렇습니까? 귀천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지 귀천의 정도가 달라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차원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제가 생각해 보건데 그러한 차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다시개벽이라고 동학에서는 불렀어요. 동학혁명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향한, 다시 말해서 억압하는, 그래서 수탈당하는 그러한 것을 망가뜨리고, 또 외세 일본의 그로부터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는 그러한 새로운 차원의 삶을 향한 다시개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혁명이라는 말은 안 맞아요. 이것이 다시개벽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사실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다시개벽은 그런 동학혁명의 어떤 가르침인가, 시천주 말고 또 어떤 가르침이 있겠는가, 제가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시천주를 바탕으로 해서 대인전물, 삼경사상, 동학에 관심 있으면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천식천, 제가 세 가지만 내놨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다시개벽을 향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건 해월 최시영 선생의 사진이에요. 1898년에 지금 단성사 자리가 그 형무소 사형장이었어요. 거기서 사형을 당합니다. 교수형을 당해요. 그런데 그때 러시아 공사가 이 조선에 참 이인이 있는데 오늘 사형당하니까 사진을 찍어놓자. 기자를 대동하고 왔어요. 이게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나와. 돌아가시기 2시간 전이에요. 근데 얼굴이 저렇게 편안해요. 그 저기 사진에 바라다 보면 사진에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거기 뭐 이렇게 보이죠? 글씨가. 동학, 괴수, 뭐 최시영 뭐 이런 게 차명 이런 게 쓴 겁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체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 옷이 커요. 근데 감옥에서 못 먹고 설사해서 말랐습니다. 그래서 앉지를 못해서 그 뒤에서 사람이 숨어가지고 뒤를 잡았어. 그래서 이 사진을 바라다보고 왼쪽에 옷걸음이 밑으로 쏠렸죠. 그 뒤에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 발이 저렇게 부었어요. 저렇게 부으면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게 35년 동안 전국을 숨어다니면서 동학을 전국적인 조직으로 이끈 장본인이 해월 선생입니다. 이분의 가르침 속에는 대인전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자는 맞이한다의 뜻입니다. 이거는 대한다의 뜻은 다릅니다. 다른 글자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대합실 그러죠. 대합실은 맞이한다. 그래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맞이하느냐의 문제야. 접이라는 것은 김지아 선생은 접에관해서 접하군생이라고 풀었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풍리도에서 말하는 접하군생. 접하군생은 뭐냐면 만물을 접하여서 그 만물을 교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접이라는 것은. 접하군생은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접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사물을 내가 어떻게 접하고 사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동학에서는 사람만 하늘님 모신 것이 아니라 만물도 하늘님 모셨다는 거예요. 만물만 생물만 모신 게 아니라 무생물도 하늘님을 모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개미 그 목숨도 소중한 목숨이다 이거예요.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대인전물을 크게 사인여천, 이 사는 섬긴다의 뜻입니다. 사람을 섬기되 하느님같이 섬기고 그러면 싸움 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있죠. 그 사람 섬기기를 하느님같이 하라. 이게 사인여천. 대인 전물에서 대인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느님같이. 그 다음에
전문을 여천, 사물을 우리가 접하되 하느님같이 접해야 된다. 사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생태 위기는 안 와요. 생태 위기는요, 인간 중심의 사고 때문에 온 겁니다. 이건 근대화 이후로. 그런데 인간 중심이 아닌 생명 중심으로 가야 돼요.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 하는 생명 중심으로 바뀌면은 이게 전물여천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미 한 마리도 이게 소중한 생명이라고. 내 방에 개미가 들어왔어. 그걸 죽이지 않고 뭡니까? 종이로 잘 담아서 바깥에 내놓고 나가 살아라고. 그게 생명 중심의 사상이에요. 대인전부는 이 두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길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차원이 다른 세상을 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열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겁니다. 내가 하늘님 보셨음을 깨닫게 되면은 진정 깨달은 사람은 아이고 이분도 하늘님 보셨어. 저기 있는 저 개미도 하늘님 보셨어. 이렇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회년체는 안 하고 싶어도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무슨 머리로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늘님 보셨으면 먼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삼경사상인데 이 삼경은 경천, 하늘님을 공경하고 경인, 사람을 공경하고 하늘님만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지 않으면 이거는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해열선생이 가르쳤어요. 경물이라는 건 사물을 공경하니까 사물을 쓰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그 사물에는 하늘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그 이치에 따라서 사물을 쓰는 거예요. 물은 물로 써야 되고 불은 불로 쓰는 거. 이게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자식이 5이 있다 진짜 이게. 제가 무지한 재벌이야. 근데 막내놈이 어디 가서 월급쟁이 하는데 한 달에 뭐 한 300~400만 원 받아와요. 저놈을 내가 한 10억을 줘서 사업을 시키겠다. 근데 그 막내가 소위 말해서 사업할 까머리가 안 돼요. 묵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묵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놈한테 10억 주면 금방 날려보내. 또 주면 또 날려보내. 아들 망치는 거예요. 그 까머리대로 써야 돼요. 사람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그 까머리대로 써야 됩니다. 그것이 그 아들을 존중해주는 길입니다. 사실은. 경물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삼경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다 생명 중심의 세상으로 만들려는 것이 삼경사상이에요. 이천식천, 하늘님이 하늘님을 먹는다. 모든 사물에는 하늘님이 깃들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점심에서 먹은 라면 사리에도 하늘님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썰어놓은 뭐 소세지에도 하늘님이 있고 쌀에도 하늘님이 있어요. 내 하늘님이 그걸 먹었습니다. 그걸 이천식천이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런데 이 이천식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질적 기화가 있어요. 서로 같은 것끼리 기화를 해요. 뭐냐면 햇살이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려서 만물이 자라나게 하는 것. 이건 동질적 기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질적 기화라는 건 내가 먹어서 그것을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모든 만물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합니다. 사람이 먹기만 해서 못 살아요. 햇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비 안 오면 못 살잖아요. 그렇듯이 동질적 기와 이질적 기를 동시에 같이 하고 살아요. 자, 이거는 기화라는 말은 뭐냐면 두 가지의 기운이 만나서 다른 기운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약육강식이라는 걸 배웠어요. 약육강식.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먹기는 다툼과 사륙인데, 이건 다툼과 사륙이 아니라 기화라는 서로 어우러져지는 삶으로 의식을 바꿔놓는 겁니다. 같은 사실이지만 어떤 인식을 하냐가 중요해요. 제가 예를 잘 드는 게 그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해전을 할 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근데 만약에 신은 이제 배가 12척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건 져요. 안 그렇습니까? 그 인식의 문제입니다. 같은 거래도 이런 기화작용으로 바라보면서 서로 동화를 일으키고 같이 어우러져 산다는 거,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이천식전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맞이하고 오는 것이 다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천주를 이은 해월 선생의 대인전물 삼경 이천식전은 인간 중심의 삶을 생명 중심의 삶으로, 또 속의 삶을 성의 삶으로, 즉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늘님의 일이니까 성스럽지 않습니까? 이 성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의 삶으로 이끈 그러한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인간의 삶을 개혁하고자 하는 다시계획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이루는 다시계획 정신에 의해서 동학혁명은 일어난 겁니다. 왜? 이 삶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삶이 이룩되고자 한 거예요. 만약에 싸워서 정권을 차지하고 왕족을 쫓아버리려고 한다면 전주성에서 화약을 안 했어요. 지금 청일전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전주성을 함락을 했더니 당시 권력자들이 간담이 써들었어. 머지않아 동학군이 서울을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당시 세력 계층인 민씨들이 청나라에 구원병을 정했어요. 그 청나라하고 일본은 천진조약을 맺어서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려면 서로 연락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들어가면서 우리 조선으로 군대 보낸다. 일본은 호시탐탐 노리다가 들어왔어요. 청나라는 그래도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충청도로 들어왔는데 일본은 인천으로 들어왔어요. 경복궁을 점령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동학군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론에서 우리 강토가 다시 외적에 유린되는구나. 그래서 전주성에서 관군하고 화약을 맺은 게 전주 화약입니다. 이게 같이 살려고 혁명을 일으킨 것이 권력을 잡으려고 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서 증명이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백산대회에서 나타납니다. 이 백산대회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이게 전라도 호남의 넓고 넓은 평야에 이거 50m뿐이 안 되는 산이에요. 아주 낮아요. 근데 여기 올라서면요 망망하게 다 보여. 그 옛날부터 이게 성을 써 백산성이라는 성을 백제 때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들어가는 입구고 여기에서 군제를 동학군들이 다듬을 때에 저희 백산대에서 전봉준 장군이 낸 4대 명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물건을 함부로 없애지 않는다. 아니 이게 지금 싸우려고 나가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 이게 싸움이 됩니까 이게? 물건을 함부로 없애지 않는다. 충가효를 온전히 하며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이게 동학혁명의 기치예요. 이게 일본 오랑캐를 쫓아내 없애고 성스러운 도를 맑고 깨끗하게 한다.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와 기적을 모두 없앤다. 이 네 가지를 내놨어요. 네 가지에서의 위에 둘은 전쟁이나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서로 어우러서 함께 살겠다는 그와 같은
다시계획의 정신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류의 구성은 어땠었느냐? 상층 계층이 하층 계층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비슷해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사실. 제가 젊을 때 그 연희동 뒷산에 자주 갔어요. 아침에 갔는데 그 산 들어가는 입구에 굉장히 좋은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큰 재벌의 집이었다고 그래요. 누군지 모르는데. 그 동네 사는 나이를 좀 든 분이 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집 앞마당 쓸어 놓는 겁니다. 앞마당 쓸어 놓으면 거기서 사람이 누가 나와서 뭘 좀 주고 가요.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참 돈이 상전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속을 지배. 제삿날하고 평일하고 달라야 되지요. 저는 우리 동학천도교회는 성직자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잘 안 된다는 설을 제공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되려면 그래야 된다고 봐요. 여기 성직자도 계시는지 모르지만 종교에서 성직자는 또 하나의 권력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큰 권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이 속을 지배하고 있어요. 신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을 지배했어요. 그렇게 지배하고 억압하는 구도가 지금까지 인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연을 지배하니까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인류를 지배해온 이와 같은 관념을 무너뜨리고 성과 속이 집에서요 제사를 모시려면은 상 딱 차리고 뭐 담배 비슷한 거 하나 깔아놓고 향불 키우고 근데 그 자리가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우리가 둘러앉아서 밥 먹던 자리예요. 어저께는 거기서 뭐 친구하고 모여서 고스톱 치는 자리였어요. 속의 자리인데 담요 한 장 피니까 성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성과 속은 엄밀히 말해서 인간의 관념 속의 자리에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과 속이 신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유기적 관계를 지니고 조화 균형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다시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학이 지닌 다시 계획은 의 진정한 이 정신은 단순한 생활의 변혁이나 혁신만이 아니라 제도의 변혁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신, 인간과 만유, 삶과 죽음이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이룸으로써 분열과 갈등의 삶을 조화 균형의 삶으로 오늘은 분열과 갈등의 삶입니다. 이것을 조화와 균형의 삶으로 인류의 행보를 옮겨놓는 정신이 동학이 지닌 다시계획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룩이 된다라고 믿고 가는 게 중요해요. 공자님께서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아무도 안 지켜보고 그렇지만 그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예요. 있음으로써 우리가 한 번에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죄 없다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이 다시계획의 삶이 언제 올릴지 요원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인류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게 행복입니다. 동학의 같은 정신사상은 동학혁명을 주도한 원동력이 됐다. 동학혁명은 이
불균형의 삶을, 부조의 삶을 조화와 균형의 삶으로 바꾸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따라서 동학혁명은 새로운 자연의 삶을 꿈꾸는 다시 개벽의 운동입니다. 저는 동학혁명이라는 말은, 혁명이라는 말은 좀, 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다시피 천명입니다. 혁이라는 말은 바꾼다의 뜻이에요. 가죽혁자인데 가죽 피자와 가죽 혁자는 달라요. 피는 막 벗긴 겁니다. 그래서 털도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깎아내고 무드질하고 해서 완전히 다른 거로 만들었어. 그게 혁입니다. 이 혁명이라는 것은 천명을 바꾸는 겁니다. 천명을 바꾸는 거.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이런 것이 천명을 바꾸는 건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동학혁명보다 다시개벽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 이건 저 하나의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다시개벽 운동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 무학은 아니었고요. 서당을 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김범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그 김동리 선생의 맏형이죠. 김범보 선생의 스승인이 같은 서당서 공부를 했습니다. 김범보 선생 뭐 인터뷰한 기록이 나와요. 근데 글자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글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한문으로 문장도 짓고 절절절절 읽는 걸 말해요. 그렇게 못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정도 한문은 다 하셨어요. 그래도 기록이 나오는데 사람 중에 하나인 손천민에게 불러주고 쓰라고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천주지를 처음 지정한 사람은 천도교인인 표영삼 선생이에요. 표영삼 선생한테 도올 선생이 배웠어요. 그래서 도올 선생의 이야기의 99%는 표영삼 선생 얘기입니다. 근데 천주시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수은 선생보다 200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전부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했습니다. 성어이익 선생도 했고 또 안정목도 했고 이러한 실학자들이 전부 논평을 했어요. 그런데 수은 선생이 그 책을 안 읽어봤을 리가 없습니다. 그걸 천서라고 할 까닭이 없어요. 근데 또 도올 선생이 말을 또 딱 바꿔서 천서란 말은 1910년대에 천도교 기록에만 나온다. 그러니까 천도교인들이 이걸 신비화시키기 위해서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천도교 10년대에 내가 지금 오다가도 어디 신문을 봤는데 오세창이라든가 이런 권동진 전부 천도교인이에요. 당시에 지도급 사람, 문학의 지도입니다. 오세창 선생은 지금도 그래요. 그런 분들이 그런 치사한 짓을 했나?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러다 내가 자료를 뒤지니까 1863년 12월 20일 고종실록의 천서가 나와요. 그것은 수은 선생이 살아있을 때예요. 수은 선생을 체포하러 조선조 임금의 명을 받고 선정관이 경주로 내려옵니다. 경주에 와서 경주부에다가 이런 임무로 왔다 신고하고 그 협조를 받아서 20일간 절간이나 저작거리 다니면서 탐문수사를 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탐문수사한 결과를 장계로 올립니다. 그때는 고종이 등극했어요. 철저히 죽고. 그래서 조대비가 섭정할 때입니다. 조대비한테 장계를 보내요. 조대비가 윤호가 떨어져야 체포를 합니다. 그 체포를 하기 위해서 장계를 올리
그 장계가 실록에 실렸어요. 거기에 최복술이 5, 6년 전에 울산에 갔다가 거기에서 광목 장사를 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상한 책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아무도 모르더라. 그런 기록이 여기 나옵니다. 그 천사란 말이 1910년대에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미 수은 선생님에 있었던 거예요. 네, 제가 해월 선생도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해월 선생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배움도 없고 가난했어요. 검곡이라는 데를 가보면요, 화전민이나 살 수 있는 아주 깊은 산속이에요. 거기 살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도통을 전수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해월 선생의 어떤 수련하는 모습이나 깨달음의 모습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한테 도통을 물려준 거예요. 공자의 제자의 안현이라고 있었죠. 안회, 안현 그렇게 말하는데 그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공자님이 너무나 애통해했어요. 아마 그분이 공자님의 가르침을 이어갔을 뿐이에요. 그 아내를 보니까 가르칠 때 묵묵히 앉아있다가 집에 가서 하는 걸 보니까 한 가지도 위반 안 하고 그대로 하더라. 어질구나 안 해요. 이렇게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게 논어에 나옵니다. 그렇듯이 바로 이 해월 선생이 그대로를 행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통을 전수해 줬고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간간히 나오는데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이 35년간을 도망다니기 바쁜데 어떻게 했느냐. 그분은 어딜 딱 가면은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수련을 시작을 해요. 사람을 수련을 해서 마음을 붙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모인 사람들을 그 종교 집단을 만들어요. 종교 집단이나 할 수 있는 제례를 행합니다. 제례를 행하는 것은 그러한 그 종교적 마음을 서로 종교라고 해서 좀 거북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념을 하나로 집중시켜 주는 거죠. 그러고는 동경대전이라는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목할자만으로 내요. 그게 보통 노릇이 아니죠. 용담에서도 그렇고. 그럼으로써 체제를 잡아나가요. 이분이 공부는 안 했는데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그리고 35년간 도망다니면서 한 번도 안 잡혀요. 제가 어느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해월이라면 왜 안 잡혔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그분이 제자들과의 관계를 서로 유기적으로 돈독하게 수평의 관계를 가졌지 수직의 관계를 갖지 않았다. 밀고가 없었다. 독립운동가들도 밀고가 다 잡히잖아요. 밀고가 없었어요. 마지막 잡힐 때까지도 밀고가 없었어요. 그날이 4월 5일인데 스승님의 제삿날이라 음식 마련하는데 음식 마련한 사람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앞세워서 관군이 들어와서 한 겁니다. 밀고가 없어서 안 잡혔다. 그 다음에 이분이 도망 다니는데 노하우가 있어요. 저는 그 해월 선생의 다는 못 가봤지만 전국을 다 거의 돌아다녔어요.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는 데가 이렇게 보면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뒤는 퇴로가 있어요. 그리고 퇴로를 타고 넘어가면 군이 바뀌어. 혹은 도가 바뀝니다. 그래 지금이나 그때나 공무원들이 도가 바뀌면 안 쫓아와요. 그런 데를 잡아서 살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근데 거기서 그냥 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의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그리고는 그 훈련을 그 종교적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1864년 3월 10일에 수은 선생이 처형을 당하는데
동학의 지도자 4사람을 잡아들이라고 관에서 명령이 또 10여 령이 내려요. 그 중에 해월이 있습니다. 그때는 길에서 만나도 서로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돼요. 왜? 이분이 잡히면은 불구지죄로 또 매 맞아요. 서로가 모른 척하고 다닙니다. 그러던 시대를 겪어서 30년 뒤에 전국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정열입에 관한 얘기는 제가 좀 읽긴 읽었지만 잘은 모릅니다만 유교의 이상 세계가 대동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열입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유교의 이상사회를 이룩하려고 이룩되지 않았으니까 이룩하려는 것이 정열입이가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대동사상은 모든 사람들, 사실 저는 맹자를 공부하면서 세상에 이런 인본주의가 어디 있는가 생각을 했어요. 맹자를 보면요, 양양하고 맹자하고 대담하는 얘기가 양양장에 처음에 나오는데, 양양이 이제 물어봐요. 저기 사슴하고 이런 홍학 뭐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군자도 저걸 즐깁니까? 다시 말해서 군자도 저런 걸 사치를 즐기네 이 소리죠. 그랬더니 맹자 하는 말씀이 군자라야 비로소 저걸 즐길 수 있다. 그러면서 저것을 백성들하고 같이 즐기는 게 진짜 즐기는 거다. 여민이란 말이에요. 여민동락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백성과 더불어 한 가지로 즐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듯이 그 맹자가 펼치는 걸 보면은 대단한 어떤 그 인본주의를 펼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를 펼치지만은 거기에는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그 생애지지하고 학이득지하고 권위득지하는 그러한 그 태어남의 다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생애지지한 자들은 군자의 삶을 살고 양반의 삶을 살고 학이득지한 사람도 있고 학이지지한 사람도 있고 권위득지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더 천민의 삶을 사는 것으로서 규정을 지어놓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급을 신분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 대동사상도 사실은 같이 사는 데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얘기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건 분명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 다음 사람이 그걸 그대로 영향받았다라고는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동학은 동학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추구했던 거고 정열입은 정열입 나름대로의 새로운 차원의 삶을 전라도 어디 진안인가요? 그쪽이죠. 오래전에 읽었을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여하튼 그것을 영양광자라고 49제를 불교의 49냐 계곡이란 먹는 걸 불교 이런 것과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